소요리 문답 제89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문답에서는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 그랬는데 그 중에 말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한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시키고, 그리고 그 죄인인 상태에 머물리지 않고 변화시키고, 또 거룩과 평안 가운데 세워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문제가 아마 계속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까지 보니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복음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 고통받는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바울이 말세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을 말하죠. 말세라 그래서 문제가 많은 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의 때가 이른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자기 사랑하는 게 넘쳐나니까, 복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종교들은 유토피아를 말을 합니다. 지상 낙원을 말을 하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 말을 합니다. 과학도,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문제가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테러가 없어지고 지진이 없어지고 기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중에 영적인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많아질 겁니다. 특히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속은 완전히 뭔가에 잡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말세에 올 영적인 혼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을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거는, 쉽게 말하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문제 많고 영적인 문제가 급직하게 늘어나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어서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소요리 문답서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론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구원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적용시키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있게 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영원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기록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달되지 않는 이상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원한 것도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니 그의 말씀도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증거될 때 성경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들이 낫고요. 일심으로 그들이 빌립이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귀신 들려서 병들었던 게 치유가 됐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을 전심해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한 40일 정도, 한 80일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찾아가고 말씀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안 됐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 1년 뒤에 보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계속 증거될 때 이 사람에게 덮였던 뭔가가 확 꺾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말씀, 곧 복음은 창조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요정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완전히 그게 꺾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든지 말든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그럽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요정이 점을 쳐주면 그 점친 돈을 그 요정이 갖지 못하고 뺏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무당들을 다 집을 사주고 거기에 앉혀놓고 뒤에서 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증거됐는데 그게 꺾였고요. 빌립보에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온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방 그쪽을 말을 하죠. 완전히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거기에 마술, 우상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확 덮였던 그런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역에 완전히 사라졌던 우상의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 체험을 못 해봤어요. 특히 기독신자가 이걸 안 믿어요. 구원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증거되고 또 나를 통해서 증거될 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증거들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말씀 역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답을 했던 것처럼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 죄라는 거 앞에서도 다뤘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막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뭔가 실수를 한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죄는. 그리고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죄인임을 확신시키시고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또한 근본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셔서 거룩하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거를 듣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지 또 전하게 하시는지 왜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내 현실 속에 적용시켜 보면 그리고 그것 붙잡고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한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을 한 거죠. 보내심
가야, 전화로 가야 전파될 수 있고, 전파돼야지, 그래야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가야지 전파할 수 있고, 보내심을 받아야지만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전파돼야지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만 부를 수 있고,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바울이 거꾸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믿어지는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붙잡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 체험하여 우리의 근본 문제가 발견되고 해결되어지고 근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